가지의 결심이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애워버리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게요. 다시 한번요.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금년에는 어떻게 살련다,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은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 뜻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결심 이전에 여러분 나름대로 2024년도 각자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물으면 뭐라 대답하고 싶습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원을 갖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돈에 관계된 이야기,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필요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소원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소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 살려서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어떤 소원이든지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을 가진 자들마다 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개인 소원이든 교회 소원이든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한 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의 결심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할 것을 결심해요. 그 다음에 준행할 것을 결심해요.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가르치기로 결심해요. 오늘 세 가지 결심, 에스라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이 결심해야 돼요. 이 결심해야만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그건 뭐라고요? 말씀을 연구할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못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 얻으려면 성경 없이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성경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아감으로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그 다음에 16절 말씀부터 봐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우리 다 같이 온전해지고 싶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말 온전하구나, 너 정말 멋지구나, 너 신실하구나, 너 아름답구나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 우리 선한 일을 행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갈망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라. 그러니까 신앙하는데, 그걸 믿는데 정황무한주일에 한 법칙이 있다고 하면 성경. 그리고 생활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유일한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면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깨닫고 연구하고 이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같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절 5절 말씀 보면 족보에 대한 얘기 나와요. 에스라 족보예요. 에스라는 17장 1절로 에스라 7장 1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말해요. 아론은 누군가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라. 대대로 제사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이다. 제사장 겸 학사라고 말해요. 어떤 학사냐?
6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어느 정도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6절에 그렇게 말하고 12절에는 모세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익숙하다, 완전하다, 그 말은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비교해도 질 수 없는 최고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해요. 그런데 에스라가 무엇을 하는가요? 계속해서 더 깊이 알고자 결심을 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갈망해 나가는,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온전히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물어보면 그래요.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죠.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든지 최고이면 끝나요. 내가 이 정도 잘하는데 나를 따라올 수가 없는데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자녀도 뭔가 재능을 살리고 일을 한다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끝나요. 그런데 에스라는 최고여요. 최고이지만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 내가 월등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는 교만만 남을 뿐이에요.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어리석음만 빠질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말씀인데 말씀에 대해서 깊이 더 바르게 깨달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연구해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 전에 카이스트 디자이너 교수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뉴욕에서 최고가 되고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대요. 잠도 못 자면서. 그러면서도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상을 받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차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재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하려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아이디어가 막 쏟아 부어져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도록 이것은 기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만큼 쏟아 부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었대요. 이것은 그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다 그리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 이 일에서 최고가 돼야지. 이것 말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 살려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마음 가질 때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멋진 두 교회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해요. 성경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기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심히 많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을 핍박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새 안식일의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얘기하는지. 너희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났다. 그 아름다운 믿음은 뭔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짧은 기간 동안, 석 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고 새로워질 수 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느니라. 얼마나 멋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증거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을 수가 있어. 충분히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어때요? 신중하게 받지요. 신중하게 받으니까 어때요? 들려진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 11절 말씀 보면 좀 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너그러워서 마음이 커서 이런 의미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한가 하여 라고 하니까 의심하면서 그 말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확증하고자 열심히 상고했다, 열심히 묵상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선포해요. 이것은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귀로 들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러네,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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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네. 그러니까 더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주면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스타일이었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증을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다. 그 교회를 더 멋있게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교회 다 특징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고 받는 자들은 태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 이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들려지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너무 좋네, 이런 고백으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탁월한 에스라가 계속해서 말씀에 빠져들어가요. 얼마나 멋진가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최고지 않느냐, 성경 물어봐봐, 퀴즈도 해봐봐, 내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런 자세. 근데 연구하면 어때요? 연구할수록 깨달음이 있어지고, 깨달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다? 머리가 커진다. 머리가 커지잖아요. 아는 것이 많아요. 똑똑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아는 것이 많으니까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무엇을 결심해요? 준행할 것을 결심했다. 실천할 것을 결심했다. 순종할 것을 결심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규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해서 깨닫는 것은 자기가 먼저 순종하고자, 행하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연구하여 깨닫는 이유는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은 행해야지. 듣기만 하고 끝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만다.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담만 돼요. 부담만.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기가 너무 먼 당신이라 할까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더 가까이 하고 싶네. 더 친하고 싶네. 너와 가까이 하면 나도 깨달음이 있는데, 나에게도 유익을 얻는데, 그럴 사람은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을 받는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손길처럼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나에게 은혜 베푸셨네. 이렇게 고백한 대로 나가야, 말씀을 아는 데만 머물러 버리면 능력이 없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지식만 키우면
교만케 하기 쉽고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대로 행하고 살면 그를 겸손케 할 것이며 보는 이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한다. 신앙한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한다. 신앙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한 대로 믿는 대로 행한다. 믿는 대로 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으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연구하고 준행하기까지 하면 어떠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신앙이 성숙할 거예요. 멋지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나 행복해요. 이런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에서 말씀을 준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네. 여기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서 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사는 이유는 또 뭐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이타적으로 남을 섬기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라고 말해요. 작은 제자인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 성숙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고 따르는 거고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예수를 닮아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말씀한 대로 우리는 제자 삼기를 해야 돼요. 그래, 금년에는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제자 훈련을 할까 싶어요. 말씀 교육을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고백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필수여서 말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최고의 스승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인가요? 그분께서 제 딸이 한동대를 졸업했는데 졸업식 때 참석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학생들아,
너희들은 한동대를 졸업해서 한동인임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은 열심히 재능을 잘 살려서 남 주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교수들에게 지식과 삶을 배웠지 않니? 우리 교수들은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인격과 삶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고 교사를 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스승은 지식만을 가르친 자로 머물면 안 돼요. 제가 의사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대부분의 의사는 컴팩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이 돼 있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의사는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이 전혀 읽어볼 수 없는 의사도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탁월하고 잘 안 돼요. 그러나 의사는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에서부터. 의사만이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만이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선생님은 스승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과 삶을 배우도록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많아요. 자식도 부모가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고 배워요. 듣고 배운다기보다 듣고 배우는 것은 작아요. 보고 배우는 것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생명 있는 시청각이에요. 어릴 때 시청각 재료를 많이 사서 비싸게 사서 아이들 교육하죠. 이것보다 10배, 100배 좋은 시청각이 누군가? 부모다. 부모 자체가 시청각이다. 그리고 교과서다. 나쁜 교과서인가, 좋은 교과서인가? 좋은 시청각인가, 나쁜 시청각인가? 이것에 따라서 얘들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이기주의자가 되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가르치라 하니까 지식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삶으로 가르치는, 삶으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시골에서 호미 가지고 낙 가지고 호미 꽃갱이 가지고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풍기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